되셨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뵈서 그런지 더욱 반갑고요. 또 지난주에도 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응답과 답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과 자주 놀았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항상 뭐 좀 거칠게 놀기도 하고요. 숨바꼭질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저희 집안에 큰 장롱이 있었습니다. 장롱에 이렇게 번호를 맞추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맞춰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숨바꼭질을 하다가 제 동생이 거기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번호 맞추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 가지고 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긴 했지만 그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맞춘다고 이렇게 돌렸는데 오히려 더 번호가 안 맞아 이게 돌아가 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때 당황하고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막 엉엉 울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번호를 알았으면은 번호를 이렇게 맞춰서 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아마 그렇겠지만 번호를 이렇게 맞추는 게 참 어려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3번 돌려서 3번, 뭐 왼쪽으로 2번 돌려서 2번, 뭐 오른쪽으로 또 1번 돌려서 3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나름대로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맞추기 어려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제대로 된 번호를 갖고 있지 못하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비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일까요?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일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신뢰하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없는 말을 말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들을 때부터 저 사람 말은 한 50%만 믿으면 되겠다. 혹은 한 70%만 믿으면 되겠다. 좀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항상 공평하게 일을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또한 믿음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약속을 번번이 깨뜨리고 시간도 계속 늦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필요하겠죠. 근데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진실을 말할 때마다 진실을 말하고 항상 하는 행동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약속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시편 33편 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33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까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다.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까 읽으신 시편 말씀과 거의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상, 그 본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우리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미쁘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원리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어떻게 다가올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으로, 표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온 세상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역시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제 많은 내용들을, 구절들을 이제 할애를 하면서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실질적이고 정말 강력한 어떤 신앙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식이나 이해에 무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열처럼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그런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난 네가 그곳에서 떠나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사해라, 이동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너를 어디로 인도할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는 그저 내가 인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의논을 합니다. 혹시 의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큰일 나죠. 아마 아브라함도 사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겠죠. 여보, 할 말이 좀 있어. 뭔데요? 우리 이사를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하라고 하셨어.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현실의 어떤 안경을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큰 포장 용역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죠. 예. 잘 포장된 도로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한 부족에게 속해서 이제 가족 공동체였고 또 모든 친지들이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부족이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안전을 서로가 지켜주고 담보한다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이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족속들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사라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아마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사라가 순종적인 여인이었다라고 일단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서 해야지요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어디로 가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길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갈지 본인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신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라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라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몇 세까지 살았죠?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이상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 가는 길에서, 그 사막길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 사막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전갈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천막을 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라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 실업자가 될까봐 걱정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부양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또 은퇴해서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은 뒤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죽으면, 내가 지금 물론 복음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작은 죄지만, 또 작은 실수지만 범하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인데, 연약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염려를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 놓여 있는 모든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염려를 가져오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다음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이미 우리의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비록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우리가 먼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흠없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에 온전한 모습이 남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에 대한 답은 바로 아까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24절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또한 이루리라.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13권을 성령의 감화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바울 사도조차도 또 이방 땅인 유럽까지 하나님 말씀을 복음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과 진실의 하나님,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온전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행한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양자로 삼은 아들입니다. 나의 피로 거룩하고 죄 없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말고 부단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함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 주실까요? 모두 일어나 주세요. 초청 찬송 544장 부른 다음에 표회 기도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540